우리 어린 자녀들과 예배 시간이 맞지 않아서 우리 어린이 주일날로 이렇게 드리긴 하지만 어린이들은 이 자리에 없지만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 예배를 드리시고 또 그런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은 죽는 것이 아니라 사는 것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여러분 이제 창세기 마지막 장입니다. 제가 이거 언제부터 시작했나 한번 찾아보니까 2023년 4월부터 시작했더라고요. 그래서 벌써 한 3년이 되는 거죠. 예, 우리 뭐 절기, 설교 뭐 이런 거 빼더라도 1년에 뭐 한 40번 정도 창세기를 했다 치더라도 한 120번 정도 이상 우리 창세기를 이렇게 설교하면서 이제 이렇게 창세기 50장까지 왔습니다. 우리 오늘과 이제 다음 주 우리 두 번 이 창세기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창세기를 통하여서 보면 창세기는 온 인류의 탄생 그리고 죄가 이 땅에 들어온 인간의 타락과 죄의 문제 그리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다시금 구원의 계획을 펼치신 그 내용으로 창세기는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큰 인물들이 우리가 아는 아담과 하와가 있고 가인과 아벨이 있고 아브라함과 이삭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야곱과 요셉 이 스토리를 통하여서 이 탄생, 이 온 인류의 시작과 죄와 하나님의 구원의 그 내용이 이 이야기 스토리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들의 삶을 통하여서 언약의 말씀을 품게 하시고 또 이 말씀을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충만하게 인도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보여주고 계시죠. 특별히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장이라고 하는 이 11장을 통하여 이 창세기의 인물들을 한 명 한 명 거론합니다. 그래서 이 인물들이 특별히 믿음으로 살아갔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인물들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자신을 드린 그러한 삶의 모습을 드렸고 이 인생의 경주를 믿음의 경주로 이 믿음의 여정을 또한 걸어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한 사람의 출생의 이야기보다 이제 어떻게 그 한 인생이 마무리를 맺는가. 여러분 인생에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물론 탄생, 태어남, 새로 시작하는 것도 있겠지만 어떻게 우리가 마무리를 하는가 그것 또한 중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의 과정 가운데 맨 마지막 순간이지만 선택이 아닙니다. 필수라는 것이죠. 죽음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죽음을 모든 것의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지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은 어리석은 부자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부자는요 하는 일마다 성공했고 또 재산을 모았고 인기와 명성과 권세를 누려서 얻게 되는 인물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유대 사람들은 부자라고 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잘 믿어서 그가 성공했고 그가 그 자리에 올 수 있었다 이렇게 인정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셔서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부자는 천국에 가기가 어렵다. 차라리 이 바늘귀에 낙타가 들어가는 것이 이 부자들이 천국에 가는 것보다 더 쉬울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셨죠. 여러분 그러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재산을 모으고 성공하고 명성을 얻고 권세를 얻는 것이 그것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 땅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이렇게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너희가 살면서 성공과 명성과 권세를 얻는 것 그것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바로 이 죽음을 어떻게 너희가 대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의
본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 이 죽음은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출생 또 살아가는 그 인생 여기에만 집중하고 관심을 두고 있지 죽음에 대해서는 사실 그렇게 깊이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성경은 죽음을 생각하지 못하는 것, 그것은 지혜롭지 못하다, 어리석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 인생의 학업 또한 직장, 결혼 많은 선택을 합니다. 때로는 더 좋은 것을 위해서 아주 작은 것, 사소해 보이는 것, 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피하고 선택하지 않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죽음은 절대로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죽음은 피하고 싶은 슬픔이요 아픔입니다. 공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죽음을 준비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오히려 더 영원히 살 수 있을까?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연구하고 접근해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죽음은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죽음의 문제를 풀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만, 오직 예수님만 푸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유일하게 죽음을 이기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인생이라면, 그렇다면 바로 우리의 이 염려와 걱정과 불안과 근심, 이 모든 것에서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이끄시고 붙드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예수님을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죽음을 끝으로 여기지 않고 바로 죽음도 사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창세기를 1장부터 보면 바로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천지를 창조하신 이 땅의 온 우주 만물의 시작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든 만물의 시작과 창조가 1장에 담겨 있지만 오늘 우리가 읽는 이 50장은 바로 마지막 죽음의 이야기로 끝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의 죽음, 다음 주에 볼 요셉의 죽음. 여러분, 이것으로 이스라엘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본격적으로 구원의 서정, 구원의 시작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창세기 한 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창세기를 시작으로 이제 이 66권의 이 구원의 파노라마와 같은 그런 말씀의 구원의 스토리가 시작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창세기는 하나님 시대를 여는 첫 시작에 불과합니다. 첫 번째 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지 창조의 시작을 알림과 동시에 죽음에 대해서 세상과 다른 안목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야곱의 죽음과 장례식을 통하여서 그 시대의 사람들은 야곱을 어떻게 바라보았을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1절부터 14절까지 보았지요. 결국에 1절에 보니 야곱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요셉이 그 아버지의 품에 얼굴을 묻고 울면서 입을 맞추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지요. 그리고 2절에 보며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이제 처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애굽, 다시 얘기하면 이집트죠. 이집트는 이제 미라가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장례할 때 미라로 만듭니다. 그래서 향 처리를 하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장례를 절차를 밟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오늘 말씀 3절에 보니 40일을 걸렸으니, 여러분 이제 향을 바르고 그를 미라로 이렇게 만든 그 모습을 의미합니다. 그 시간이 40일이 걸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애곡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요. 여러분, 사실 이것은 좀 연구가 좀 우리가 연구 자료를 좀 봐야 할 필요가 있죠. 이렇게 70일 동안 애곡하는 것은 다 모든 사람에게 이러한 애도 기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왕과 같은 그렇게 뭔가 이 나라에 업적을 남기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하는 그러한 인물, 왕과 같은 인물이 죽었을 때에 한 70일 정도, 최장으로 많이 했던 그런 파라오가 72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70일, 사실 야곱은 이방인이지요. 이방인에게도 불구하고 이를 위하여 애곡하는 애도의 기간이 70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상당하게 이례적인 것입니다. 아마도 그 당시에 요셉이 국무총리로 있었고 이 국무총리를 향한, 요셉을 향한 이 애굽 사람들의 마음이 담겨져 있어서 정성스럽게 그의 아버지를 이제 이렇게 장례를 치르고 있는 모습이다는 것을 우리가 또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모습을 볼 때에 요셉은 아버지가 하셨던 유언을 생각하게 됩니다. 바로 5절에 보니 가나안 땅에 이미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던 이 야곱의 그 유언에 대하여서 요셉은 왕에게 허락을 받습니다. 아버지의 이 시신을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서 또 이렇게 장례를 마무리하고 돌아오겠습니다 라고 하니 바로 왕이 허락을 하죠. 여러분, 그 뒤를 따랐던 인원을 한번 보십시다. 7절에 보니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그렇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온 집안의 형제, 그의 아버지의 집에 그와 함께 다 올라갔다. 물론 어린아이와 제사는 남겨놨지요. 그리고 여러분 또 9절에 보니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때가 심히 컸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거의 왕에 준하는 대우를 받으며 야곱은 이렇게 자신의 인생을 마무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라고 고백하였던 인물입니다. 그의 마지막 길은 그러나 험악하지 않았던 것이죠. 무엇보다도 그의 죽음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서게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태어날 때는 그의 이름이 속이는 자, 이러한 뜻을 가지고 태어났지요. 그러나 야복강가에서 주님과 씨름하며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며 그의 이름을 야곱이 아니라 무엇으로 바꿔주셨죠? 이스라엘로 바꿔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그 이름의 약속, 하나님의 이름의 약속인 이스라엘, 하나님과 싸워 이겼다. 여러분, 그러나 그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과 싸워 이겼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이끄심 안에 섰다는 그러한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야곱은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서는 인물이 되었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그는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계시는 본향에 입성하는 그러한 마지막의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야곱은 끝까지 하나님의 언약을 잊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야곱은 요셉과 자기의 가족들이 다 애굽에 있기 때문에 애굽에 장사되면 또 이 가족들이 이 아버지가 묻혀있던 무덤을 이렇게 찾으면서 더 기억하고 애도하고 가족끼리 그러한 추모를 하는 그러한 것들이 더 편했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가나안 땅에 나를 묻어달라 한 것은 무엇입니까? 가나안은 어떤 땅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한 약속의 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 야곱은 죽을 그때까지도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들며 하나님의 언약을 잊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가족들에게 가나안 땅에 자신을 묻어달라라는 유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본향은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 바로 우리 천국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허무, 절망, 공포, 불안, 슬픔이 없는 오직 하나님으로만 충만한 나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만 충만한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본향임을 잊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을 바라봐 온전히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 서시고 이 믿음의 여정을 마무리하는 저와 여러분, 그것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의 죽음은 가족과 온 애굽의 슬픔이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사람들이 이것을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1절에 보니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닷 마당에 애통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의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더라 라고 말하죠. 애굽의 곡함, 애굽 사람들이 곡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크게 슬퍼하는 그들의 모습이 있었음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죽음도 마찬가지죠. 사랑하는 가족의 얼굴을 보지 못하는 슬픔, 하지 못한 말, 하지 못한 행동, 때로는 상처를 지우지 못한 후회로 가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안목으로, 믿음의 시선으로 우리가 이 죽음을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가야 할 그 본향, 그곳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사실을 오늘 야곱이 친히 자기의 죽음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죽음은 끝이 아니라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육체는 이 땅에서 마무리되는 것이지만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다시금 주의 그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그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의 시작이 바로 이 땅의 죽음이요 또 새로운 영원한 삶의 시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끝까지 약속의 땅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였던 야곱은 가나안에 묻혀 나아가며 하나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는 인생이었다. 여러분, 성도의 본향이 하나님의 나라임을 기억하며 소망하는, 날마다 그 부활을 소망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삶의 고백으로 살아가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과 죽음도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마지막 증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도들의 마지막 장례를 절차를 밟아 나갈 때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지 아니하는 그러한 장례식장은 늘 곡하는 소리와 애곡하는 소리가 끝이 없는데, 여러분, 주님의 나라를 향하여 달려가는 성도의 죽음의 그 장례식장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본향에 대한 찬양을 끊임없이 함으로 주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에 임하여 모든 장례의 절차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이루어지고 또 천국으로 향하여 나아가는 그 발걸음을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그러한 삶을 살고 성도들이 마지막 그 끝까지의 모습을 보여주고 증거하는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소망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소망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약속의 땅,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망하는 아름다운 우리의 이 인생을 잘 마무리할수록 늘 여러분 준비하시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그 날까지 주님 앞에 믿음으로, 말씀으로, 주의 약속을 의지함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